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이 세상에 파송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온 세상에 너희들이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라고 보내셔요. 여기서 이 보내신다라는 단어, 이 동사는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아포스텔로라는 이 동사를 명사로 전환을 시키면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메시지 전달자라는 바로 그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의 전달자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전달자인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수님의 메시지 전달자라는 것이에요. 12 제자는 예수님의 메시지 전달자로 이 세상에 파송되었어요. 그렇게 파송되면서 이들이 하는 사역은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전파를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역은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들을 쫓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렸다. 죽은 자. 그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메시지 전달자로서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갖고 세상에 보내져서 열과 성을 다하여 그들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사역을 다 마친 후에 예수님께 다시 와서 사역 보고를 해요. 예수님, 제가 이런 자들을 고쳤어요. 제가 귀신 들린 자도 내쫓았고요. 예수님, 제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했어요. 우와,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권능으로 글쎄 죽은 자도 살렸어요. 예수님, 막 이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서 신나게 보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신나게 보고하는 제자들과 함께 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5,000명을 먹이신 이 엄청난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12 제자들을 다음 사역지로 또 보내세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인 것이에요. 22절,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다음 사역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다음 사역지에서도 나의 메시지 전달자로서 지금처럼 너희들이 나에게 사역 보고를 한 것처럼 권능을 다 펼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 세상에 선포하거라, 나의 메시지 전달자가 되어라 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그 길에 고난이 펼쳐집니다. 배를 타고 막 가고 있는 그 길에 갑자기 풍랑이 일으켜 들어옵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 풍랑 앞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힘겨운 노젓기를 보시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들의 고난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그 고난의 한복판에 딱 찾아오셨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 예수님을 딱 보고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고 우악 하고 크게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통 앞에서 그들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쇠약해져서 예수님도 못 알아볼 정도의 그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에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주신 그 권능으로 병든 자들,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렸던 이들이 그들의 현실 앞에, 고통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예수님도 못 알아볼 정도의 그 영적 상태로 완전히 다운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니까 그들의 그 영적 상태를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배야,
너 물 위로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서 고난 앞에서 무너졌던 이 제자의 권능을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어요. 그렇게 제자의 권능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 폭풍과 너무나 무서워서 물 위를 걷다가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풍덩 빠져요. 거기서 허우적거립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두려워서 손을 벌벌 떨면서 허우적거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손을 다시 굳건히 잡아주시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애야 걱정하지 마. 너 지금 이렇게 믿음이 적더라도 내가 네 옆에 있잖아. 걱정하지 마. 그러시면서 그에게 다시 강한 믿음을 심어주면서 그의 권능을 굳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2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배에 오르세요. 그리고 그 극심한 바람을 쫙 멈추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이 곧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그 제자들이었지만 풍랑 앞에서 벌벌 떨며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했던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 벌벌 떠는 그들의 손을 다시 굳건히 잡아주시며 새롭게 일으키시고 언제나 내가 네 옆에 있다라는 그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들의 권능을 다시 강화시켜 주셨다라는 사실. 무너졌을 때 내가 너에게 직접 찾아가서 너를 일으키고 다시 내가 너를 세우리라. 이것을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선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무너져도 내가 견인할게, 너를 끌고 갈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메시지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예수님은 하게 하십니다. 성경에서의 메시지 전달자, 이 메시지 전달자 아포스톨로스, 바로 이것을 사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사도, 이것은 메시지 전달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사도로서 신사도 행전을 써내려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